우리 부치님 모치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많이 오셨네요. 4일은 4, 4, 2, 8 많이 오셨어요. 감사하네요. 오늘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어떻게 감기 걸리지 않고 몸 건강하십니까? 네, 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래도 항상 마스크는 요즘에 많이들 잘 쓰시나 봐요. 항상 코로나 이후로도 마스크를 계속해서 쓰시는 거 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 독감도 많고 감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은 마스크를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오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 형제님들이 교제해 주신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전해드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일개 46살 어떤 청년 같은 그냥 청년 같나요 제가?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듣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 말씀은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할 때에 대하는 각자들의 마음에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신다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고요. 마태복음 '잘 보이시죠? 네. 28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가 영혼을 너에게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되게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을 볼게요.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세상 사람들 결과 네, 뭐 만약에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을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강도질을 하고 강도살인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고 부치님 모치님들을 협박하고 죽이려 들고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몸은 죽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까? 영혼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몸이 있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는 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몸이 없다 나는, 네. 몸이 없다 아무도 없죠. 지금 다 몸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몸은 죽여도 하시면서 영혼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중요한 것은 뭐냐? 물론 몸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갑자기 다가오게 될 때, 나를 위협하게 될 때 무섭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죽인다고 여기 몸은 죽여도라고 그랬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고 그랬죠.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맞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 그분은요,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 누구도 몸과 영혼을 죽이길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사 어떤 사람은, 원수된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요, 오직 몸과 영혼을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멸해 버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려우세요? 예,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는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셔야만 하는 분이세요. 멸하셔야만 한다? 그게 무슨 뜻이야? 죽이시지는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살리려고 오셨다고 하시면서 왜 지옥에 멸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시편에 전에 제가 한번 여기 나와서 교제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고 돼 있어요. 그 의로우신 재판장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계시냐면요, 시편에서 7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왜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매일 분노하고 계시죠? 네,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분노하시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죽이려고 칼을 갈고 계세요. 왜 죽이려고 칼을 갈고 계세요? 죄에 대해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기 위해서 칼을 갈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옥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졸고 계시고 싶어. 아까 우리 전도자님이 나오셔서 졸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그런 마음이 가득하지만은 졸고 싶으시면 졸으세요. 지옥 앞에서도 졸고 싶으시면 졸으시란 얘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으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요, 영원한 불타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졸으신다면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천국이 있다고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거야. 지옥이 있다고? 저한테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옥 가봤어? 너 지금 46살인 네가 지옥 가봤냐고. 너 죽어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전도지 나누면서 있을 때 있었거든요. 저는 차라리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이 정직하게 정말 지옥이 있어?
네가 가봤냐고.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막 확신할 수 있어? 확신할 수 있으면 보여줘봐 라고 정말 그러한 자세로 저한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냥 지옥이 있다고, 여기 모였으니까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까? 네, 천국이 있어요. 제가 지옥이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시편 아까 7장 11절에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재판관이 있으면 뭐가 있는 것입니까? 죄인이 있는 거고, 재판관이 있다라는 건 죄인이 있는 거고, 죄인이 있다라는 것은 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네.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가둬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죄인이 있다라는 건, 범죄함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은 범죄한 자들은 어딘가에 가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옥이죠. 그럼 이 세상에 재판관이 있고 경찰관이 있고, 경찰관이 죄인을 잡죠. 그래서 재판을 하죠. 재판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재판을 했으니까 풀어주라 이겁니까? 재판을 했다는 것은 감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예. 감옥에 가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 죄에 대해서 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옥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죄인이 있는데 어떻게 지옥이 없습니까? 죄인이 있는데 감옥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감옥이 있어. 죄인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에서는 감옥을 만들어 놨어. 왜냐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수감할 수 있는 감옥을 만들어 놨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죽은 후에 감옥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어떻게 그것을 확실히 말할 수가 있어? 그걸 내가 왜 믿어야 돼? 라고 말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감옥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 그것을 만든 거죠. 예. 근데 하나님도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관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창세기 한번 같이 볼게요. 놀라운 우리 부처님 모친님들 마음속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떨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계시다면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놀랍구나, 그렇구나 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 마음으로 계시다면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시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전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나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처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도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누구를 창조하셨나요? 사람을 창조하셨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자,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까지만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자, 돼지나 염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습니까?
안 지었어요? 그냥 뚝딱 나왔어요? 뚝딱입니까? 예, 정확한 팩트를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지었죠. 육축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육축이라는 건 그 동물들이에요. 동물들을 지었는데 동물하고 사람하고 뭐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잖아요. 사람도 똥 싸고 동물도 똥 싸죠. 오줌도 싸나요? 아이고 다행이네. 사람도 먹고 동물도 먹잖아요. 사람도 숨 쉬고 동물도 숨 쉬죠. 사람도 병들고 동물도 병듭니까? 맞아요? 예. 다를 거 뭐 있어요? 아, 사람도 저기 자식을 낳고 동물도 자식을 낳나요? 예. 그럼 다를 거 뭐 있냐고요? 예? 혹시 다를 거 그냥 사람과 동물이 좀 다르다 이거는. 예? 뭐예요? 코에 이거 생기는 네, 그렇죠.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제일 중요한 건 동물들에게는 동물을 육축을 지으신 후에 많은 동물들을 지으신 후에 그들에게 가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사람을 지으시자마자 하신 일이 있어요. 생기를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부처님 모치님들의 그 지금 어떻게 보면요, 저보다 연세가 많아서 흰색 머리를 갖고 계신 그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모치님들의 그런 아프고 어려운 뭐 혹은 이렇게 늙어가는 얼굴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요, 우리 부처님 모치님들이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살아있는 생영이 되신 영혼이 다 똑같이 저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왜냐면 이게 누구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돼지, 소, 말처럼 죽으면 땅에 묻혀서 끝납니까? 사람은 그럴 수 없게 만들었다니까요. 사람을 지으시자마자 하신 일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영원히 삽니다. 뭐 이것은요, 우리 부처님들이 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또 말씀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형상대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요, 보지 못해도 하는 모든 행위들이 보면 하나님과 닮아져 있다는 거예요. 우선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는 모든 행동들에 보면 하나님과 많이 닮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경찰관을 만들었어요. 직업 중에 경찰이 있죠. 그리고 재판관이 있어요. 재판을 해야 그것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따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감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셔서 자기가 의로우신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팩트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니다? 네, 재판관이 계신데 그분이 의로우신 재판관인데 그분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그러면 죄가 드러났을 때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마땅한 거죠. 네.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신약에서도, 그러면 구약에서 의로우신 재판관이 나왔으니까 지금 신약은 은혜의 시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시대가 열려져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은혜의 때. 은혜의 때니까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었지만
이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심판을 없이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그분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보시면 그분은 신약에서도 의로우신 재판관일까요? 아니면은 바뀌셨을까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만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디모데후서 근데 그 의로우신 재판관은 지옥에만 보내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의로우신 재판관은? 자, 보세요. 자,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의로우신 재판관을 보세요. 재판장. 동일하게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랬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 형제님이에요.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그분이 누구라고? 주님이 곧 누구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멸망하는 그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데 멸하실 뿐만 아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내게 주시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믿은 사람들은 정말 마음으로 믿었다면 제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은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께 저는 묻습니다. 마음의 양심으로 대답해 보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면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지금 어떻게 지금? 의로우신 재판장이 지금 나타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소서 사모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아니요, 이것을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울림을 가지고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바램을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마음의 울림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세요. 기도가 아니고요. 지금 이건 실제입니다. 지금 우리 부치님과 모친님들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텐데 지금 나타나신다면 부치님 모친님들 마음속에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셔서 나를 모든 것을 멸하실 텐데 죄인을 멸하실 거고 심판을 하셔서 지옥으로 보내실 텐데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마음속에 울림이 있으십니까? 손을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나 지금 의로우신 재판장이 지금 나타나신다면 그분이 재판하시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불 가운데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리실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떨리는 마음이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십니까? 예, 여기 뒤에 두 분이십니까? 그러면 정말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정말 나타나시기를 사모하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떨리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물론 그런 분들이 솔직하게 손 들어주신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꼭 오늘 남아서 이 부분을 매듭 짓고 가셔야 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요, 그분들의 마음에는요, 정말 진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손 드신 거거든요. 제가요, 되게 사람 못 믿어요. 그래서 여기 손 안 드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지만 손 안 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왜냐면 이것은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 앞에서요, 이것은 시험해 보셔야 돼요. 그냥 대충 넘기시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괜히 이거 내가 손들면 부끄럽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까 손 드신 저 맨 끝에 그 모치님 성함 누구죠? 예, 윤경자, 김경자, 예, 모치님 잘하셨어요. 예. 믿지 못한 게 잘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 잘하신 거. 저는 우리 여기 저기 보라색 우리 모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문영란 모치님 너무나 잘 들으셔서 항상 저는 이 모치님 보고 얘기하거든요. 너무나 빨아들일 정도로 잘 들으셔서 저는 이분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잘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 숨기시는 것보다 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저는 속일 수 있고 저는 착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지옥과 천국 앞에서, 영원한 앞에서 잘하셨어요. 우리 맨 뒤에 계시는 우리 부치님, 부치님도 아까 지금 다 방금 손 드셨죠? 다시. 예. 뭘로 손 드신 겁니까? 오시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예. 우리 부치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부치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 예, 조성환 부치님. 이 세 분 꼭 남으셔서 꼭 교제하시고 오늘 구원의 문제가 확신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다시 한번 또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이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여러 교회에서들은요, 지금 여기 나가시는 교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교회에서 지옥에 관해서 말 많이 하답니까? 많이 하세요?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는요, 거짓 교회입니다.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옥에 대해서, 이 지옥의 심각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는 거짓 교회예요. 그곳에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지옥이 없는데 천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옥이 없는데 창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있는데 지옥이 없을 수가 없고요. 재판관이 있는데 지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 우리가 말하는 주님 했던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의로우신 재판관이에요. 네. 18장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읽을게요. 지옥불은요, 영생은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죠. 영원한 천국에 누가 안 들어갈래요 이러는 분 있겠어요? 성경은요 정말 치밀해요. 영생은 그냥 들어가면 돼요. 당당하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들어가면 돼요. 기쁨으로 뛰어들어갈 거 어떤 분은. 에? 그런데 지옥불은 어떻게 됩니까? 던져져요.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어떤 착각하시는 분들이 나 지옥 가도 돼 뭐 이런 말 하는데요, 지옥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요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몸이 같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몸의 부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영원히 고통하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작업을 하다가 기름구덩이에, 그 펄펄 끓는 기름구덩이에 빠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신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시죠? 슬피 우는데요, 슬피 우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영원히 울어요. 슬피 울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사랑의 눈물이 아니고요, 애틋한 눈물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그런 것을 봤을 때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요, 슬피 우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에 영원토록 슬피 울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일을 간다고, 일을. 제가요 어제 한번 우리 부친 모친들하고 교제할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한번 갈아봤어요. 기도하면서 일을 갈아봤거든요.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일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라고. 이가 갈려본 적이 없어 살아가면서 내가. 근데 이 지옥은요, 일을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드득 부드득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이를 슬피 울면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를 가는 거라고. 왜일까요? 화가 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름에 빠졌던 그 사람이, 기름에, 그 펄펄 끓는 기름에 빠졌던 그 사람이 간신히 건져냈는데 화상이 온몸에 빨갛게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말을 못하고 이를 부득부득 걸더래요. 이를 어떻게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서. 이 지옥의 불못은 실제예요. 이 영영한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그러지 않았다면 자기 아들을,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겠습니까? 이 고통의 지옥의 영원한 멸망의 지옥인 것을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는데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서, 이런 1차원적인 질문 안 하시는 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의로우신 재판관이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재판관이세요. 마땅히 심판을 하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죄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죄의 종자예요. 그리고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낙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낙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제가 20대 30대 때 죄를 낙으로 삼았어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알고 지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현명한 것처럼, 그것이 현명한 인생인 것처럼 교묘하게 죄를 지으면서 감옥에는 안 갈 정도로 교묘하게.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교묘한 죄가 허용이 되겠습니까? 낱낱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찍어 내버려서라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그곳에는 가면 안 된다라고 울부짖고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은요, 재판관들이요, 이 세상의 재판관들 있죠. 재판관들이 이렇게 흉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너 죄 졌니? 너 손으로 죄 졌어? 그러면 재판관인데,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수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회에서도 인지도가 있잖아요. 얼마나 높은 직업입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너 재판할 때, 피고는, 손으로 그렇게 죄를 졌네? 그럼 찍어 내버려. 이렇게 말하는 재판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사람인 재판관도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런 말을, 흉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손이,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려. 찍으라는 것도 아니고 찍어서 내어버려. 찍어 내버려. 그건 어떻게 보면 욕과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냥 사람 재판관인 그런 고상한 사람들보다 비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고상하시고요, 놀라우시고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왜 이런 말을 입에 담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여기 마태복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보면 여기 참새를 얘기하세요. 여기는 우리가 같이 지금 교제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께서래요. 전 이 말씀 앞에서 되게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 죄 많은 자들에게 멸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참새 2마리를 얘기하시면서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여기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은요, 우리 부처님 모친님들의 머리털 끝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기 머리 이렇게 대머리신 분도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좀 많이 빠지신 분도 있죠. 그런 그 머리털 끝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에요. 너무나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머리털까지 세고 있어요. 참새 2마리 중에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데 우리를 그토록 세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아까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 부친님 모친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특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지옥에서,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옥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왜 내가 뭐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 뭐 죄에서 구원받아야지 뭐. 죄에서 구원받자. 구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영원한 멸망의 지옥 불못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새 대우하십니까? 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자마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영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시인한다. 시인하면 나도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 시인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시인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제 놀랍게도 이 멸망의 지옥의 부분에서 생각지도 못하게요. 모든 것을 반전시키셨는데요. 주님이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해 줄게. 그래서 니네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거야. 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그거 무엇을 시인하면 하는 것이냐? 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쉽죠? 쉬우니까 이상하죠? 영원히 멸망의 지옥에서 그 의로우신 재판관이 재판을 하시는데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던져넣는 그런 던짐을 당해야 되는 우리 죄악된 인생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해결책이 뭐냐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2번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이거 너무 쉬운데? 예수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 이거 뭐야? 너무나 쉽잖아. 네. 쉽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쉽지 않으면 우리같이 죄악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를 따랐던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요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친님 모친들의 죄가 되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 각 사람에게 빛으로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앞에 빛을 비추실 때에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던 삶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어요? 혹시 사단 마귀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사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삶으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삶으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게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으로는 우리가 마귀를 쫓아서 마귀를 따라서 살았어요. 일평생 죄를 교묘하게 숨기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어주셔서 흠없고 점없는 그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니까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심판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부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사망을 맛보게 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망을 맛보게 하셨다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 죄를,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걸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살아나셔야만 했어요. 그분이 만약에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신 채로 그대로 누워 계셨다면 우리는 만약 그분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계속 망한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어떻게 이런 분이 있나, 난 그분을 정말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다 라고 그분 앞에 나와왔다 할지라도요, 그분이 일어나지 못했다면요, 부활하지 못했다면 나는 그분과 함께 그냥 망한 채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되셔서 죽으셨지만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어떻게 살아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되어주셨으니까 우리 주님은 마땅히 심판을 당하셨고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이시지만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기 때문에 저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죽이셨는데, 우리의 죄를 당하셨는데 담당하셨으면은 그대로 죽어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함께, 만약 그분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망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분은요,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온전히 순종하심을 보고 그 의로우신 재판관이 살리셨습니다. 그분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의가 되온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고, 대속이라는 것은 나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예수님이
이름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름대로 저희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할 때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됐던 이러한 형편없고 쓰레기 같고 더럽고 추악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죄인인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서 그토록 처참한 고통을 죄의 저주를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다 이루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이제 내 마음속에 깨닫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하신 순종을 통해서 다 이루신 그 공로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가 아니고요, 나에게 주셨어요. 우리 부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고 계세요. 그 사랑의 빛을 비추고 계세요. 이 빛을 받은 자들은요, 이 빛을 받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마음에 깨달아지셨습니까? 아멘. 우리 부처님 모처님들 이 사랑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셨다면 우리 부처님 모처님들의 입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셨지만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리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하게 됐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죄의 문제가 앞으로 지을 죄의 문제까지도 그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영원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아직도 부족해요, 뭐 이런 말들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를 보면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완전합니까? 저를 볼 때, 제 자신을 볼 때, 우리 부처님 모처님들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너무나 불완전하고요.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라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게 됐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됐을 때,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그 은혜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당히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사망을 맛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죄의 삭을 당하셨어요.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은혜라고만 해도 되는데 은혜는 값없이 그냥 주는 거죠. 예,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베풀어 주는 거죠. 은혜일 뿐만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내 죄 때문에 흘려주신 이 놀라운 사랑에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난 그분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며 당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나에게 모든 기쁨이 됩니다. 내 모든 만족이 되십니다. 나는 이제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저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드리다가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시다가 당당하게 주님 나라에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로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분들이 많을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기쁨으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